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3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중간에 좀 건너뛰고 보도록 합시다. 1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 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굽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제하에 지내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사육당한 자 중에 풀어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엄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람의 있도다. 건너뛰어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애굽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는 내용입니다. 지금 32장 끝까지 읽었는데 그 앞 내용들을 보면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유다 두 지파, 앞에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요. 에스겔이 시작이 될 때에 이 에스겔의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져서 말씀이 펼쳐지면 이제는 남은 그 유다 조금 남은 그들도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앞에 길게 예언을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유다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유다 주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모압, 암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짓고 이제 다음 장 3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할 주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로 에스겔이 끝이 납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멸망하고 또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멸망하고 마지막으로 강했던 애굽도 멸망한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 전체는 심판의 대상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고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들은 애굽의 무리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라. 그와 함께 붙어있던 사람들도 같이 지하에 던져질 것이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것, 옛날에 힘 좀 썼던 자들 다 멸망했지. 이처럼 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변의 나라 멸망했지, 이미 멸망했지, 이들처럼 애굽 너희들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후렴처럼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 애굽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할례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자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멸망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9장을 보면 할례 받은 자도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 앞부분에 유다 멸망. 요거는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에레미야 9장 봅시다. 에스겔 앞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9장 2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자도 멸망하고 할례 못 받은 자도 멸망하는데 여기서 보면 할례 못 받았다고 지금 멸망이 나오잖아요. 에스겔에. 근데 여기에서는 에레미야에서는 할례 받은 자도 멸망하고 할례 못 받은 자도 멸망한다고 했는데 할례 못 받은 자는 할례가 없으니까 멸망. 할례 받은 자는 왜 멸망한다고요?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멸망.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할례 받은 자 없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내를 내서 할례 받은 것 같은데 그가 할례 아니야. 그러니까 할례 없지. 할례 없는 사람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순종 못했을 거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데 받았는데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땅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줘도 못 깨닫는 거 이방인처럼 주지 말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방인에게 아예 말씀을 안 줬고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을 줘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깨닫지 못했으니까 받으나 마나 너희들은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바에는 이스라엘에게 말라고 말씀을 줬냐 말이죠. 어차피 못 깨달을 걸 알면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죄인들은. 그럼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인간들의 모습을 표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준 거야. 이방인 너희들도 만약 말씀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행동했을걸?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진노받을 사람 외에는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말을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면서 펼치시는가를 봐야 돼요. 창세기가 시작이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첫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로부터 그들을 추방해버렸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나무가 있어야 이게 생명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으니까 이 자체가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시간 되면 흙으로 돌아가지요. 이게 창세기의 출발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아담이 하와가 추방이 되어버렸을 때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거기에서 새끼를 깝니다. 이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죠. 그럼 그게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심판받을 곳에서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신 세상의 전경이에요. 에스겔 본문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미 북쪽의 10지파는 벌써 망해버렸어요. 남은 두 지파가 딸랑 남아있는데 그들도 주님께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를 망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애국 망한다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있는 것으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대한민국에도 사람이 있고 러시아에도 사람이 있고 미국도 사람이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벨상 받고 어떤 사람은 기업을 일으켜서 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말로 창세기 이야기로 하면 심판받는다 이야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다니 구원 얻은 사람 있잖아. 만세전 택한 사람 있잖아.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선학적인 지식으로 보는 거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추방됐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그냥 태어나서 인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로 이야기하면 유다 망하고 모압 망하고 아물 망하고 애굽 망하고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글이잖아요. 성경의 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반박했던 것처럼 지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론 제기하는 사람들이 야 만세전에 하나님 택한 백성 있어 이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지혜고 사탄의 지혜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유다 망하고 유다 주변의 나라 망하고 애국 망한다. 세상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한다고 하는데 뭐. 지원군이 망한다고 하는데 뭘 그 의의를 제기해요? 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가? 이유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진노 아래, 죄 아래 가두시는 작업이 먼저 있고 난 이후에 누구도 그 죄악 속에 가두어 있는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와서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에스겔 시대에 오늘날 우리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설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와 열심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오늘날도 인간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농담으로 김호철 장모님 완전히 한겨울 옷을 입었네요. 더 추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농담하면서 아이고 70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웃기면서 얘기를 했는데 모든 인간들은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그 말씀 속에
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금방 태어난 애도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세상을 그건 말고 다른 식으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보여주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순서도 없어요. 아이고, 아니 때가 안 됐는데. 아니, 때를 주님이 정하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평균 연령 그런 통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균에 넘어서서 죽을 것 같습니까? 모자라면 죽을 것 같습니까? 평균에 죽을 것 같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마귀는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선악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또 막 창안해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막 떠올린다고. 그 마귀의 장난이에요. 선악과 따먹어서 선악적인 생각으로 막 돌아가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멸망한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읽었는데 19절 할례 받지 못한 자, 21절 할례 받지 못한 자, 23절, 24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줄을 꺼보세요. 계속 할례 받지 못해서 멸망했다. 그러면 유다는 할례 받았잖아요. 에레미야 가봤잖아요. 마음에 할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도 할례 못 받았다. 이렇게 딱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지금 출발점이 제대로 이 아우가 끼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 이렇게 먼저 나와버리면 이 성경이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칙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 만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먼저고 창세기는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는 인간이 범죄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건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왜 그렇게 순서를 해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따라가야 복음이 돼요. 우리가 먼저 시간 순서로 이걸 가지고 재편집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가 제일 먼저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아니잖아요. 왜 선악과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왜 사람이 죽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십자가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는 인간의 짱구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오면 예수님이 주라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펼쳐졌구나라고 그냥 깨달아질 뿐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해서 세상이 펼쳐졌대요. 그렇게 십자가를 먼저 전제로 깔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봤는데 순종을 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근데 다 저주받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주님께서 또 방법을 창안을 하셨는데 자기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걸로 만들었다. 이게 인간들의 순서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주는 십자가 못 박히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선악과가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아담은 그분의 위력,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문제.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할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망했지. 애국 할례 없잖아. 망했지. 할례 있는 사람 할례 받았지. 그거 진짜 할례 아니에요. 성경 한 구절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뒤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잠깐만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못 찾았네.
고린도전서 제가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있는데 제가 착각했죠. 5장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우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편지하면서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율법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끼어들면서 할례 받으라 그러고 안식을 지키라 그러고 11조 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례 그거 몸에 생식기 끝 자르면 그게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해. 분할 잘라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 행하려고 하면 진짜 잘라버리지. 왜 자꾸 껍데기만 자르는데? 이렇게 지금 바울이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너희가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았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죽어야 돼 이 말입니다. 할례 행하라는 말은, 금식하라는 말은 너 살 자유가 없어, 밥 먹을 자유가 없어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몇 끼 정해놓은 시간에 밥 안 먹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금식을 행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했죠? 예레미야에 보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할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으면 그게 무슨 할례야?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율법 지키는 인간이 없어요. 안식일날 일 안 한다고 안식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 흘림으로만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를 믿어야만 그게 안식을 지키는 건데 내가 노동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이 안 되거든요. 11조 10% 헌금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라들 예수님이 드려지는 게 11조인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서 멸망하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멸망하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의 대상,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이걸 신약에 넘어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당연히 저주 받아야지. 그런 식으로 끝을 내버려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못 돌리고 그분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심판 말고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죠. 다 심판 대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 유다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다 멸망한다는 이야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수 구원 얻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면 안 돼요. 반드시 심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있다. 모두가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그 저주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순서가 보면
우리는 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구원 얻는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제일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아버지가 주로 세우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은 그 주를 향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아들도 영광을 받는 이 구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하신 구도예요.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뜻, 주님의 영광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내 구원 얻는 것만 말고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만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내 구원만 달랑? 그게 마귀의 장난이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못 받고 예수님 피로 구원 받는데 예수 피 믿어야 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은 지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성경은 끝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할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야 하는가를 주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랑하려고. 그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땅에 의인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아무도 순종 못해. 할례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아예 할례를 생각지도 안 했고 할례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도 엉터리 하려고. 그러니까 할례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가면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죽였잖아. 더 이상 거기에 인간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할 때에 결코 인간의 힘으로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도. 아예 인간의 구원을 거론할 거리조차 없는 구원자를 잡아 죽여버렸는데 뭘 구원을 그게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재성이라는 게 너무나 무섭고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례 없는 자의 모습을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 그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 내가 찬양받아야 되죠. 주님이 찬양받는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가 찬양받아야 돼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렇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엄난과 도적질과 시기와 살인과 질투와 그런 것들이라고 성경이 이미 이야기해놨어요. 왜 시기 질투 생기는가요?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해달래?
이거는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논할 자격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의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구원자를, 의로운 자를 생산해 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게 구원은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지, 인간이 어떻게 잘하거나 내가 깨닫거나 나는 예수를 믿었거나 뭐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논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오로지 주님의 피 공로를 이야기할 뿐이지 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모친이 죄주님께서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자기의 실체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했습니다라고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식으로 우리에게 둔갑해버려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둔갑해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 내가 잘해서 믿는 건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했어. 이게 지식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내가 완악한 자로, 에스겔의 본문처럼 내가 마음의 할례를 못 받게 되면 결국은 유다의 멸망처럼 멸망할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 이 좌절이라는 말이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주님 품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 꼬라지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주와 내가 딱 맞는 그런 존재로 오롯이 드러나도록 하는 성령의 작업이 성도에게는 순간순간 발생하게 합니다. 왜? 내 더러운 거 자꾸 거론해서 뭐 할 건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나를 주가 자기 희생으로 깨끗게 하셨구나라는 게 그게 항상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고 뭐 내가 잘되고 그게 아니고 내 꼬라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내 지식으로 내 구원용으로 둔갑시켜서 내 좋은 쪽으로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난 천국 간다 구원 이렇게 하나님의 피를 이용해서 내 편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죄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내 편한 것 쪽으로 하나님 것도 이용하고 뭐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집사도 이용하고 아들도 이용하고 전부 다 그냥 나는 내 편하기 위해서 이용 대상으로만 삼는 이런 완악한 죄인. 그런데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죄인마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그 피의 위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노출시키는 일. 그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리라. 성령은 우리를 책망해요. 왜? 십자가의 위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죽었다 깨나도 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태생부터 뭐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수검댕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희게 됩니까?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구스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뭐 무슨 죄를 바꾸는데 이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흘린 피가 자기 백성에게 영향력을 줄 때, 끼쳐질 때, 피가 뿌려질 때에 주님은 그를 자기 아들의 희생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펼치시는 자기의 일입니다. 이거 주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사도가 복음 전한다?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는 껍데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까? 주께서 하셨지. 그 베드로는 주님 주신 말을 그냥 그렇게 툭 내뱉어 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주목하고, 베드로는 야 미친 사람들아 내가 무슨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가 하셨지. 그게 주님 앞에 끌려다니는 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런 식으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말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 전체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거예요. 사용받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되고 얼마나 내가 완악한 줄을 자꾸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주님의 자기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더니 정결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온전케 했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이 나옵니까? 이런 완악한 죄인을, 지옥에 합당한 죄인을 자기 피로 대신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그분의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면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다 배설물이에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주식 샀는데 갑자기 최상한가 때렸다. 십자가 없으면 그게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주식 오른 게 그게 뭘 대수겠어요. 오르게 하셨겠죠. 그리고 잠시나마 내 명의로 소득이 조금 더 증가하게 하셨겠죠. 그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올라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려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이 자기 피 자랑하려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막 벌어지는 거예요. 주식 있는 사람은 내려가면 막 짜증내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또 올라가면 막 기분 좋아서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거로 기뻐하는 거라 또 죄인 만들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내가 완악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면서 이런 나를, 표범이 자기 몸의 만점을,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대속의 능력이 나를 깨끗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 만드시는데, 기쁨으로 죄인 돼야죠. 돼야 된다는 말도 또 어폐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뭘 의를 해갑니까? 착하게 어떻게 삽니까? 착하게 살겠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인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벌 안 받으려고. 맞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도 그냥 내 편한 걸 생각하지 주님의 영광 생각 안 합니다. 내 영광을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자동방해. 안 해야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 하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너는 평생 죄를 흘릴 수밖에 없어.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세상은 다 할례가 없다는 이유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하나 나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던 자다, 이런 표현을
또 그게 반복해요. 살아있을 때 뭐 힘께나 썼던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인간들은 다 살아있을 때 힘께나 써요. 지단아 뭔가 지껏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다 이거는 뭐래도 나는 이거는 있잖아. 내가 뭐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도 뭐 남들로부터 해코지 할 질서 내가 손가락질 할 일을 안 했다든지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다 지껏 내놓을 게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자는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이 다 부자예요. 소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거지, 밥 먹는 깡통 그게 지 거예요. 그거 빼앗아가면 막 화를 내요.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난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는 지게 다 있어요. 요거는 내 거다. 내 생명 요거는 내 거다. 요 젊음 요거는 내 거다. 근데 그게 지 겁니까?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주님 볼 때 다 부자예요. 자기 게 너무나 많아. 부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백성, 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이것만이 실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성을 놓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임시인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울고 웃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종을 순간순간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 실제성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 앞에 머리 숙이고 찬송하게 저들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